지난 강추위가 수도가 얼었다가 이틀 만에 풀렸습니다. 잠깐이지만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고, 물이 나오는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에서 막힌 것들이 시원하게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418장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코로나가 진정되어 다음 주일에는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연합과 교통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 저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과 지구촌과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이루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주간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다음 주일부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 대면하여 예배하는 것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으니 더 간절함으로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연합과 교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 받으옵소서.
경배와 고백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1절과 4절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김문국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2021년 벌써 셋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17일까지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신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집에서 보는 영상 예배이지만 은혜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개인이나 교회나 우리나라와 지구촌이 코로나로 인하여 당분간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코로나를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치료제가 효과가 나타나 하루속히 종식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 그림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역의 새순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계획과 열정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이 올 한 해도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가정의 문제로 불확실한 미래 앞에 꿈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장은 막막하고 힘들겠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아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이나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임을 깨닫고 믿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의 상처가 내일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여.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성만찬을 예배 중심에 놓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누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함 받아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성만찬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송가 266장 1절과 3절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에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죄와 허물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떡과 잔을 통해서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하며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며 돌아봅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과 성품과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만찬의 은혜를 새기며 삶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처럼 살고자 다짐하며 삶으로 돌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앞에 놓여있는 떡과 잔을 믿음으로 함께 들겠습니다.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과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강추위와 코로나로부터 건강과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중에도 삶의 터전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주의 나라와 뜻과 교회와 주의 일을 위해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의 1을 구별했습니다. 구별한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부정하고 부패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성도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며 저들의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게 하시며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함께 사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이 되게 하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며 선교지에 있는 선교 동역자들에게 영혼 구원의 미랄이 되게 하시옵소서. 장학금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미랄로 사용하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하시옵소서. 건축원금을 들여서 교회가 안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는 일에 함께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저들의 마음이 주님 사랑의 마음임을 믿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방역이 끝나는 대로 24일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동안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해준 최민혜, 임수진 양에게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다음 주부터는 주일 설교 내용만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헌금을 교회 계좌로 보내실 분은 문자로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1절과 3절을 부르신 후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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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들의 협력과 인내는 위대합니다. 지난 4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으로 인해서 연말연시에 행사들을 반납하고 연말연시 대목을 노리는 분들이
이를 다 포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견디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대에서 그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때에 유례없는 일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다음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고 부분적인 대면 예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력은 2021년을 더 기대하게 합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며 참아내십시다. 반드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 목포 그린교회 가족들 모두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들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닮는 교회, 예수님을 닮는 성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평생 신앙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데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을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는 교회 생활은 단지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인격의 변화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도와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종교든 제사의식이나 예배의식은 각 종교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제사의식이나 예배의식은 자신이 믿고 섬기는 신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종교마다 이 의식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기독교도 종교 행위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도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교마다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코로나 박영을 이후로 정부에서 대면 예배를 중단하자 일부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반대하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헌금 때문에 돈 때문에 모인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종교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물론 모이지 못하면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모임의 본질은 헌금을 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정체는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노예 생활과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과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할 때 줄기차게 내세운 명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뭐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왜 광야로 사흘길쯤 나가겠다고요? 거기서 뭐 하겠다고? 제사를 드리려고. 세 번째는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왜 광야로 나가겠다고요? 뭐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 말씀을 정리해보면 출애굽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사흘길쯤 나가서 거기서 뭐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내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절기와 제사를 통해서. 모세는 바로에게 이것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요구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계속될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모세에게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그 첫 번째 타협이 애굽을 떠나지 말고 애굽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굳이 광야까지 그것도 사흘길쯤 나가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서 제사해라. 하나님은 광야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계시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광야에서 예배하는 것이나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나 뭐가 다르겠느냐? 요즘 같으면 코로나가 극성인데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 집에서 안전하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면 되지 않겠느냐? 교회에 계신 하나님은 집에도 계시지 않겠느냐? 어때요? 말이 되지요? 맞는 말 같지요? 그자 모세의 대답은 어떻게 했을까요? 수긍했을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부당하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부당하다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8장 26, 27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반드시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모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한치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환원 운동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는 어떤 타협도 안 된다. 첫 번째 타협의 시도가 안 통하자 바로가 두 번째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가긴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했습니다. 이때도 모세는 광야로 사흘길쯤 나가는 것을 굽히지 않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8번째 메뚜기 재앙을 경고하자 바로는 세 번째 타협을 시도합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모세는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래 그러면 아이들은 남기고 장정들만 데리고 가라.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가 왜 이런 타협을 시도했을까요? 아이들만 남기고 장정만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지요. 그렇죠? 아이들 놔두고 광야 3일길 가서 예배하고 난 다음에 제사하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지요.
아이들 놔두고 자기들만 애굽을 떠날 사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할 때 아이들은 집에 두고 어른들만 교회 가서 예배하고, 가정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은 자기 방에 가서 놀라하고 어른들만 예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바로의 계략이고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번에는 9번째 흑암의 재앙이 내릴 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4번째 타협을 시도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가 마지막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대신 양과 소는 뭐해라? 남겨둬라 라고 시도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가 탐나서 그러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물을 남겨놓으면, 양과 소를 남겨놓으면 떠날 수가 없는 거지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는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집안에 남겨둔 재물 때문에,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는 재물을 남겨두면, 양과 소를 남겨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데리고 가지만 대신 몸만 남겨둬라, 양과 소만 남겨두어라 라고 타협을 시도한 겁니다. 지금도 돈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 재물이 아까워서 몸만 와서 예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물은 놔두고 아이들 데리고 가라고 하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지요. 이때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5,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가야 될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야로 3일 길쯤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섬기겠다고요? 절기와 제사를 통해서.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간다고요?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겠다. 여기는 타협이 없습니다. 이는 뭘 말해줘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남녀노소 모두가 다 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양과 소를 통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에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물이 필요하고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로 간 이후에 영구히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떤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후에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제사 드릴 장소는 반드시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다른 곳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주하던 70여 년을 제외하고는 예수님 때까지 성전 제사가 지켜졌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구약 시대 성도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제사와 절기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나팔절을 제외한 모든 절기를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구약과는 다릅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나 절기 때 성전에 가서 짐승이나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과 교통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이룹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조명하여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셨는지, 하나님께 제사하고 절기를 드렸는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 후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는지, 다음으로 사도들의 기록인 서신서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지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겼던 방법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고 교제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재산과 물건을 내놓아서 그것을 나누었고 가난한 자, 부한 자 함께 공평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모이는 공동체의 모범이었습니다. 모임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예배는 오순절 이후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겼던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오늘날 교회는 구약의 제사도 아니고 초대교회 예배도 아닌 모환 형태입니다. 구약의 성전의 모임과 초대교회 모임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태보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세계의 모든 교회는 교회당에서 모이는 예배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매주일 모입니다. 주중에도 두세 번 모이지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매일 새벽마다 모입니다. 그 모임의 공식적인 횟수만 해도 매주 10번이 넘습니다. 거기에 교사로 봉사한다면 훨씬 더 많은 예배 모임을 해야 합니다. 이렇듯 예배당에서 모임 중심의 예배와 신앙생활의 훈련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모일 수 없게 되자 멘붕이 찾아왔습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모임과 대면 예배가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목을 메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당 중심의 예배와 신앙생활은 지난 2000년 동안 복음 진리와 교회 전통을 지키는 데 크게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교회당에서 모이는 예배는 절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장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대면 예배가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절실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또 다른 예배의 모델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예입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셨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셨을까? 예수님은 8일 만에 할례도 행하셨고 정결 의식도 행하셨고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의식도 행하십니다. 안식일도 지켰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같은 절기도 어려서부터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런 의식을 잘 행하셨지만 예수님은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셨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제사와 절기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제사였고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직접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에 대해서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실 때의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과 여인이 우물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시다가 대화의 주제가 예배로 넘어갑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그리심산을 말하죠.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4장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바람직한 예배 장소가 어디냐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고요? 예배자가 중요하다. 예배자가 중요하다. 그럴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느냐, 우리가 교회당에서 예배했느냐, 가정에서 예배했느냐, 대면 예배했느냐, 영상으로 예배했느냐, 그것을 찾으시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지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럴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를 묻는 여인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목숨처럼 여기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D 70년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성전이 무너지는 멘붕이 찾아왔을 때, 성전에서 모일 수 없을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무너지고 없는 멘붕을 맞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배와 신앙생활에 대한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에 예배할 곳을 찾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해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성전도 신전도 제사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성전도 신상도 제사도 없는 기독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3,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전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상, 형상도 없습니다. 짐승을 드리는 제사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예배자가 뭐가 되어야 돼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임해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약의 성도들은 성전도 신상도 제사도 없는 예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길이오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전도 없고 신상도 없고 제사도 없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예배는 구약과는 전혀 다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영으로 충만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예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배는 영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라고 했다면, 바울이 말한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 바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2절에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릴 때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3절로 15장 13절까지에서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 몸을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예배할 것이며 교회 밖에서는, 가정에서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할 것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후에 차분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착한 일을 행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제사요 예배다. 예배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는 정해진 성전에서 정해진 제사법에 따라서 정해진 제물로 제사와 예배를 했습니다. 신약시대는 성전도 제사도 신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사 드리는 장소보다 누가 중요하다? 예배자가 중요하다. 예배의 중보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성령의 인도가 중요하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오순절에 성령 임하고 난 이후에 성전에서도 가정에서도 매일 모여서 기도와 말씀과 떡을 떼며 교제했고 성도들 간에 가진 것을 서로 나눔으로 예배했습니다. 모이는 예배와 삶의 예배가 균형을 잘 이루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예배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믿는 자들이 교회에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교회당에서 모이는 예배와 교육과 교제가 잘 훈련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니 멘붕이 찾아왔습니다. 교회의 위기라고 하고 신앙의 위기라고 합니다.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도 신상도 제사도 없을 때 예배드리는 장소보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바로 대안이 아닐까요?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대안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해서 찾아오는 영적인 공허함과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면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비대면 예배라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포 그린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삶을 예배로 드리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은 성전도 신상도 제사도 없는 때를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고, 이런 예배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길을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간구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가 464장 1절과 3절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와 역사하심이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는 목포 그린교회 모든 가족들과 코로나19와 싸우는 모든 이들과 이 영상 예배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바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